폴리 어들 입니다. 예, 오늘은 미리 꿀초를 좀 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를 시작하죠. 각자가 또 바라는 대로, 그죠? 원하는 대로, 그죠?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은 바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이제 14절 말씀, 14절 여기가 이제 사부죠, 사부. 사부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바른 신앙으로 한 시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신앙생활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는 대치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해와 무시와 핍박을 당하는 형편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변화된 신앙생활에는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증거들이 또다시 삶의 걸음이 되어 더욱더욱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유한하고 인색한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어느덧 바른 신앙으로 단련된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가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상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하소서, 이처럼 담대하게 하소서, 이처럼 풍성하게 하소서.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 그죠? 아주 직설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그죠? 이 치욕을 당하면, 그죠? 복 있는 자로다. 성경에는 이제 복 있는 자로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이제 여러 군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을 주고 받고 뭐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복된 상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자니, 결국은 뭐냐, 심령이 가난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복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상태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해하는 상태, 온유한 상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상태, 긍휼히 여기는 상태,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상태, 화평케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의로 인해서 핍박,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런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참 복이 있다, 참 복된 상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복 받으세요 하는데, 이 복을 이렇게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복은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말 못할 무시와 냉대와, 그죠? 치욕을 당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복 있는 상태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14절의 내용입니다. 또 보고 어떻게 또 느끼고 또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친한 언니 한 명을 만나면서 이제 했던 얘기 중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이, 그래,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으면 그걸로 참 다 되는 것 같다, 그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그 말이 이제 충분히 아는 말임에도
이제 진짜 한번 이게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말임에도 진짜로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약간 그 말이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된다. 그 말이 가장 와닿았던 날이었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또 보면서 이렇게 고난이 이제 치욕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참 소망하게 되고 선망하게 되고 일단은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으로 인해서 진짜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고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바로 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삶이 여기서대로 걸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연령대마다 사실은 고난의 내용이 다를 수 있죠. 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한 주인 또 한 아버지 또 한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또 함께 그죠 동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원이가 지금 20대 이제 시작인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내용과 그리고 강도 그리고 또 중년의 나이에 경험하는 고난의 내용과 강도 이제 인생 노년에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그 시기에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고난의 내용과 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 히브리서 말씀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를 아우르는 그런 시험, 고통, 고난을 예수님께서 다 한 몸에 다 감당하셨다. 그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또 모든 죄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죠? 하원이가 지금 어떤 이 내적인 어떤 갈등, 고민, 어려움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지를 부모인 우리도 100%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또 모든 형편을 다 때를 따라 도우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연령 계층 모든 시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 그죠? 가장 문제 해결의 그죠? 근본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껍데기 처방이 아니라 사실 대책 없는 안내 같지만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게 그런 이유죠. 사람이 이루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깨어서 내가 이 맛을 보고 경험한 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더 깊은 자리로 안내하겠죠. 그렇죠? 오늘도 또 우리가 많은 언니를 만났다고 했으니까 그런 만남이나 대화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결국 내가 맛본 만큼 경험한 만큼 그 맛을 자랑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다. 이 말씀 어떻습니까? 일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가 그죠? 예수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역자가 되고
또 뭐 교회를 또 그죠? 이렇게 섬기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또 안내하면서 사실은 뭐 본의 아니게 또 그죠? 그런 또 또 그런 걸 당할 때가 있었고 그죠? 지금도 뭐 그런 중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사야 말씀 보면서 참 저 오히려 환경 가운데 조금 이렇게 좀 안 좋고 그죠? 그러면 오히려 당신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진짜 성경 말씀 보는데 진짜 말씀의 천국이 있다라고 저는 참 그러기에 참 많이 위로가 되거든요. 이사야서를 요새도 읽으면서 정말 궁중의 선지자잖아요. 정말 고급 인재잖아요, 사실. 근데 이사야가 뭐 문학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거 탁월한 문체에다가 그 내용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그 정말 정말 준비된 인재인데 그 삶은 정말 그죠? 죽음까지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너무 처참하게 또 순교했고 그리고 또 뭐 성경 본문에도 뭐 몸으로서 이제 예표를 하잖아요. 3년 동안 정말 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저 뭔데 하고 이제 이사야 말을 들어주니까 얼마나 그 영적인 상황이 그죠 어두웠으면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해야 티가 이제 나는. 그러니까 이사야 심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무게감은 사실은 훨씬 덜하죠. 덜한데도 제가 이제 그 영혼의 상태보다는 이제 영혼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 뜻이 뭔지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내하길 원하시는지 그거를 이제 제가 분별하는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또 안내하면서도 또 그들이 그게 또 수긍하고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은데 뭐 오늘도 그래 지체 한 명을 이렇게 상담하면서 감사하기는 그래도 인상 쓰고 왔다가 웃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일하셨고 그래도 기도하고 또 웃으면서 보낸 게 참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참 저도 고백했죠. 정말 그 영혼의 상태를 저도 100으로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나도 100을 당신을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정말 믿기는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육의 상태를 100으로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고 정말 답답할 수 있을지라도 좀 해봅시다. 그렇게 또 안내를 했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과 그리고 가난까지 실제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중에 어느 한 상태가 되면 이제 예수님밖에 붙을 데가 없으니까 예수님 아시죠?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또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받아서 아는데 그거를 유통하는 자로서 정말 한계를 너무너무 느끼니까 그게 사실 답답하고 정말 영혼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뭐 사랑을 그리고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이 오히려 더 참 제가 그지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변화는 사실 설득도 한계가 있고 좋은 교육도 한계가 있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을 잘 받아서 설득당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한순간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보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잖아요.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게 이제 선언이자 약속이죠. 우리 흔히 이런 이제 상태를 우리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이 그럼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그 단서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상태가 복된 상태인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다? 성령 충만한 상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대자유를 얻고 보장된 존재지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남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경과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의 온전한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결국 말씀 충만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충만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오해, 멸시, 핍박,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견딘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말씀 충만한 상태를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면 뭡니까? 자기 충만해지죠. 자기 중심성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 혈기라 그러고 성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5가지 변인을 얘기했잖아요. 말씀,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과 투명한 대화인데 이 기도는 사실은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뭐 지정된 장소에 우리가 막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실시간으로 우리 일상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이런 기도, 우리가 때를 따라 특별한 기도,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런 기도를 포함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그런 나누는 기도.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고난이라 그랬어요. 환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내용에 내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장벽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그죠? 고난이 없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죠.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이 어떻게 성품으로 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 시간이 앞으로의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연하게 열심히 하세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사실 때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해야 돼요. 현 좌표를 찍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것을 담아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 아니요. 한 가지를 깨쳤다면, 한 가지를 정말 알았다면 그 한 가지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제대로 믿어졌다면 그 한 가지가 믿어진 대로 또 실천하는 거예요. 그죠? 아는 대로 살고 믿는 대로 살고 입으로 말한 대로 사는 것. 결국은 이게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이 포박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 내가 포성줄이 묶여가지고 내 영혼이 내 존재가 내 삶이 그렇게 끌려가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뭐냐, 말씀 주도는 성령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이 주도하는 삶이거든요. 성령 인격적이시니까 일깨우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재적소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영혼을 또 변화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가 먼저 가장 이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현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내가 충분히 맛보고 누려야 이게 결국은 나를 통해서 나의 중심성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이에게, 환경에게 이게 증거가 돼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입으로 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살아내는 전도.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정인의 삶.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상태에 놓여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신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사실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뭐 우리가 지구 반대편의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민간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우리에게 이 시대의 고난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래서 순종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먼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이 역사거든요. 이 시대의 고난과 이 시대의 순교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 순종하는 거죠.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심지어는 교회 팜플렛을 나눠주는 것을 전도로 생각하잖아요. 물티슈 나눠주는 걸 전도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전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전도자가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도를 내가 알아야 도를 나눌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전도체로 생각하면 돼요. 전도체. 전도체는 전기가 그대로 흘러버리잖아요. 나무는 전도체가 아니에요. 전기가 오다가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영으로부터 지금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다음 사람에게, 환경에게 전해지는 그런 전도체. 그래,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안 살면 그것은 공허한 소리나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 은혜, 믿음, 이 모든 추상 명사가 그냥 추상 명사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 전도인은,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곧 전도예요. 전도.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전에도 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어요. 결국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난, 아픔이 뭐냐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이 아픔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고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풍성함들이 차고 넘치죠. 이걸 맛보는 거죠. 이게 살아봄직한가? 예. 자, 그래서 하여 봅시다. 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변화된 신앙생활에는 감출 수 없는 증거들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증거들이 또다시 삶의 걸음이 되어 더욱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더 이상 유한하고 인색한 나의 자원이 아니라 영원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원으로 채워지고 흘러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충전된 충만한 이 모습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마음껏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밝고 깨끗하게. 그렇게 또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살고 또 다음 주 홀리어들 또 보시겠습니다. 아멘. 예.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